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가시자고요. 자, 이 기본 위에 오늘 특별하게 우리의 모든 씨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노트를 적어놨어요. 우리의 모든 씨름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것을 미뤄 제껴야만 우리는 탈취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다루면 뭘까요? 야곱이 그랬듯이 씨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호세아는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예배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삶을 애워싸는 그 모든 씨름 문제는요. 육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설득도 어떠한 논리도 그것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타협하고 살까? 내가 타협하더라도 이 문제는 더 엄습하고 커지지 나를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걸하더라도. 무엇이죠?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시행함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통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는지를 찬양하는 그 권능의 검을 들고 일어나서 이 영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쟁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순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취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 몇 번을 고민하고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 기간도 꽤 길었는데, 이거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취향에,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더 와 있고, 많은 열매를 얻었고, 또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습관적으로 얘기하기를 원하나? 제가 결단코 말씀드리건데,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몇 번 하고 안 들으면, 뭐, 성경에도 보니까 얘기하고 안 들으면 이렇게 딴 데 가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런 전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남 때문에 내가 힘들고 싶진 않아.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취하고 승리를 거두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하게 찬양의 형태, 그 찬양 속에서 그 찬양의 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제시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고 시와 어린아이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잠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기억하시죠? 찬양을 하는 곳에 다윗이 찬양했을 때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이 쫓겨나는 권능의 행함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전쟁 찬양으로 여러분이 주신 찬양의 양날 가진 검에 대한 믿음을 끌어올려라. 기존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요 찬양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바꾸는 기구로, 보습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이 있는 말이죠. 유다는 밭을 갈리라. 그 유다는 찬양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실제 유다를 낳은 그의 어머니도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지속해서 아들을 주실 때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줄 때마다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뭐 말이 오다가 마지막 유다를 낳고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며 그 아들을 유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찬양에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에서 3장 10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원수들에게 빼앗긴 우리의 기업을 다시 찾아오네. 이 찬양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럼 단톡방에 제가 올렸던 전쟁 찬양곡을 안 들으신 건데. 자, 그래서 혹시 안 들어보신 분은 그 찬양 꼭 들어보시고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영역에서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할 것 같은 믿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요. 용솟음 치는 게 아니고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아멘. 그게 그분의 이름이라니까요, 또 다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 읽어봐 주실래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분이 말을 타고 뭘 한다고요? 그분의 공의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고 싸우신다. 아멘. 여러분의 우리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을 올려놓고 기도를 드려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또 이미 했었죠. 이 전쟁 찬양곡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듣고 함께 동의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사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그의 공의로 나를 위해서 심판하고 이 가짜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소킹 찬양을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의 믿음을 올려줘요. 언제까지요? 이 찬양에 대한 양날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온전히 충만하게 회복될 때까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전쟁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역을 한 그 CI도 초창기 굉장히 이 전쟁 찬양을 많이 했고요. 요즘에는 이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떤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는 잘 안 해요. 그냥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믿음의 영역으로 충만하게 풀려질 때까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불을 일으키는 부채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전쟁 찬양곡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모르는 열정,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는 그 무엇인가가 주님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줄 믿어요. 만약에 없다면 제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져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두 번째 방문 또 하나 뭐냐면요. 함성을, 기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함성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좀 쓰는 방법이죠.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시편 47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그를 향한 기쁨의 승리를 확신하는 함성을 우와 하나님께 외칠 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와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 예배 가운데 그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이러한 전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씨름을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이야. 사실은 이긴 것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의 불이뜻함과 함께 또 그 이미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기쁨의 함성을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이것은 소리의 데시벨하고 좀 달라요. 믿음을 가득 안고 이야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실 거거든요. 아멘. 그때에 주님은 함성 중에 그분이 일어나신다죠? 그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의 외침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신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 이사야 42장 13절에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외쳐 크게 부르시면서 그 원수들을 치실 것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그분은 벌떡 일어나서서 그도 함께 우리에게 유다의 사자와 같은 함성을 외치며 원수들을 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시행되는 일이 우리 각자 개인의 영역에서부터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악기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이사야 30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읽어봐줘.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하는 악기의 소리는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한 영들에게는 그냥 몽둥이로 내리치는 그 소리 자체가 그들을 낙담케 하고 박살내버리는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은한 하프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렇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 소리가 계속 자기 머리를 그냥 내리치는데 동의하세요? 찬양곡을 틀었죠. 전쟁, 곡이든 무엇이든 이 찬양의 소리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씨름의 배후에 있는 저 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내려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계속 이해하셨죠?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설득으로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제가 금요일날 잠시 고백한 것도 있는데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내가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정말 내 스스로가 비참하고 미안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저는 그저 하나님 예배했고 그때 기도할 때마다 주신 예언을 선포했고 그냥 근데 그 그것이 차고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제가 새해마다 처갓집에 가면은 세배를 하면 저희 장인이 세뱃돈을 주시는데 그 해에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며 이렇게 각자에게 성경 말씀을 적어서 줘요. 저는 그걸 받을 때마다 내가 정말 그 낙담하게 했던 그
시즌에서 이 일을 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다 얘기하기 힘든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장인이 저 때문에 엄청난 빚을 따르셨고 그래서 야 저쯤 되면 왜 교회 장로들 재무 맡은 집사님들도 욕하고 떠났는데 저분은 뭐 말을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이제 완전히 교회랑 담벼락 쌓았겠다 하는 시즌이 있었거든요. 저는 뭘 했을까요? 이 방법을 시행하고 이 씨름을 만든 그 뒤에 배후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 순종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또 더 큰 감사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이 잘 안 올 수도 있지만 정말 저는 이거는 차라리 사람이 화성에 가서 살아도 그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거든요. 자, 결론을 내볼게요. 제가 찬양으로 영적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귀신 쫓때 쓰는 방법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던 무당을 숭배하든 무당을 예배하든 문화가 있으니까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조목조목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안 들어온다. 무당이 뭐 이렇게 탱탱탱탱 하면서 축사하는 거랑 너네가 다를 게 뭐 있니? 근데 제가 다른 점을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랑 대결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알의 선지자는 막 불이 안 떨어지니까 찢고 막 자기의 어떤 막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하시기를 그냥 기억나시죠? 무당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신적인 능력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주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대가로 그분이 용사를 일어나시고 찬양을 제정하신 목적을 원수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성경에는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하신 것 같이 이 어린아이 젖먹이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잠잠케 하리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은 이 찬양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한 부분을 시행을 하시는 걸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시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조금 오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아직 어떤 영역이 있어서 제가 이런 메시지 나누고 저도 잠시 그 어떤 경계선을 잠시 넘어갔다 온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줄 알고 막 기타를 더 세게 쳐서 줄도 끊어 먹은 적도 있었고. 아무튼, 예. 우리의 순종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합니다.